샬롬, 사랑하는 박진규네트 11월 오메가가 돌아왔습니다. 비가 오고 다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열정, 뜨거움은 식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오메가를 통해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으로 Back to the Freedom 하는 박진규네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11월 첫 5분 메시지 들어가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특별히 이 시즌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빌레몬서의 메시지는 바른 복음, 바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는 조금 특별한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울 서신 중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만큼 오늘 본문을 넘어서 이 빌레몬서가 담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오메가가 여러분들의 묵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짧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로마는 노예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고, 심지어는 황제조차도 이 노예에 관한 부분에서는 주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노예제도가 이 로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런 당시 로마의 상황으로 미뤄봐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는 살아남기는 힘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오네시모는 흘러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동역자로 일하다 보니 바울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일을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여줘. 빌레몬서는 그렇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용서와 화해, 그 용서와 화해를 담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빌레몬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 내 노예가 내 재산을 훔쳐 달아났는데 그냥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역자로, 형제로 대하라고? 그러나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이 일이 오네시모를 위한 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보증을 서줍니다. 빌레몬서 17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아멘.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보증은 가족한테도 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 만난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다니. 게다가 바울은 법적으로나 재산적으로만 보증을 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둘은 형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바울을 보며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서신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빌레몬서를 쭉 묵상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편지로 말로 굳이 십자가를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오네시모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다는 바울의 이 모습이 마치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준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AD 60년경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말했던 바울의 간청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화해보다는 분쟁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보다 교회의 우선인 저에게 서운해하셨고, 저는 이해를 못해주는 어머니에게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엄청나게 감정을 쏟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쏟고 화를 내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면 내 분이 풀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겠다 생각했고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어머니에게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과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어머니께 먼저 연락이 와 있던 것입니다. 먼저 저에게 사과해 주셨고 먼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준도 필요하지 않은 그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이 시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무한한 사랑을 받으셨다면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과 용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가 어려운 상대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처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기쁨이 되어줄 것입니다.